삼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예 수련의 2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러 번 실수를 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지경이 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 오늘 빨랑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이제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산수수원들 이 영상을 듣고 맞는 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5번째 실수를 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인데 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진행할까요? 그리고 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씀을 하신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유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닮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형상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읽고 진행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7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만드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본인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무엇이냐면 성부,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 되시는 성령님. 보통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령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성령님이라고 되시는 거예요. 영 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야기 되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저는 약간 좀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거울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는 물론 우린 부모님의 유전자를 따라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외적인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본인의 형상대로. 근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주제를 주십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다.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믿을 거예요. 왜 믿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총 세 가지의 해결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과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즉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도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근데 피조물인 이유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사랑받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얼굴과 삶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즉 무엇이다? 거울이 되어야 된다. 거울이 어떤 상을 비추듯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 다 거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울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의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원래 정답은 하나님을 향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끔씩 딴 데를 보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동일한 말씀이라서 안 읽을 거고 원래 안 읽었지만 보시면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복을 주셨고 다스리라 명령을 하세요. 약간 좀 강박증이 있어서 시간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만드셨냐? 우리 만드신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게 무엇이냐?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데 우리 기억하세요? 대사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1과에서 나왔어요. 1과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있냐면 우리가 표정이 맑아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믿는 게 있나 봐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이전에 앞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직접적으로 시키신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비슷하게 창조가 되었죠. 근데 형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젤렘이라는 것은 자르다 베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을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고 동일하게 히브리어 데모스라는 단어는 모양이라는 뜻인데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데모스라는 단어는 결국 형상이랑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대변하여 대표하는 존재다. 우리는 대언자다는 거예요. 대변자, 대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본다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대표하는 사실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부딪히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헷갈려요. 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되려 내 욕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당신은
어떠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싶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대변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야기는 무엇을 하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읽으셨다는 사이에서 진행할게요. 이 부분은 어디냐면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에서 빌립은 의심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이 맞는지. 그리고 물어봐요.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 증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빌립을 책망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믿지 못한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겠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보이시겠니? 정신 차려. 이렇게.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대요.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성상으로서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서 우리는 보듬어야 된다. 왜 그랬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제가 무디부에서 봉사한 적이 있어요. 이제 순장님은 이제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제 무디부에서 봉사를 했었어요.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대신에 누군가 죽을 수 있냐? 도려 내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우리는 못한다. 인간은 우리는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이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하셨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창조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죄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서 살리셨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함에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벌써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로막는 나의 자아나 주변에 압박과 시선은 없었나요? 저는 고2 때 있었어요. 놀림당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기도 말고는 없었어요. 그대는 이야기 한번 나눠주세요. 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삐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길에 다시 나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태초에 하나님이신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를 찾고 싶어 해요. 가끔씩. 정말 근데 애석하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칭찬받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형상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그러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녕. 금요일 날에 만나요.